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절대 짧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긴 시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의 교훈과 지도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복선이 깔려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의 교훈과 지도력을 따랐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후에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외삼촌의 지도를 따랐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산당은 이방 종교 풍습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였죠. 분명히 없앴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달랴의 통치 때 파손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전이 건축된 지 약 1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리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아스 통치 제23년째에도 성전 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왕의 권위로 직접 관리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위한 은을 받지도 않고 수리에 관여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궤에다가 이 은을 이렇게 내게 하였고 그 은이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와 대제사장이 와서 이 성전에 헌납된 이제 은을 쏟아내어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 은은 이 성전 공사를 맡은 자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이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제목과 돌, 부자재 등을 사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 은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쓰였습니다. 또한 일꾼들에게 이 회개를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행했던 요아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이죠.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 16절 앞에 있는 내용들과 꽤 이제 틈이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아스 통치의 말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영성을 이끌어주던 여호야다는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아스는 귀족들과 장관들의 말을 들어 성전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경고했던 자가 있었는데요. 직언을 한 거죠.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사촌지간이 되겠죠. 문제는 요아스가 자기에게 이제 그런 경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직언을 해주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자가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은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 이 거룩한 물건, 그것들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결국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이 신라로 내려가는 길 밀로 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와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옛날, 이 요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본문에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서, 이 책은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그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신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싸움을 하면은 A라는 지역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 지역 신이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당연히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 보다. 그때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 시대로 넘어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무너지고 세속화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고치고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이 극과 극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극과 극이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을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요아스의 삶을 통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아스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기보다는 정말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아스가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